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3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오늘도 아침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질문을 하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어떤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지 고민하며 또 때로는 주님 앞에 질문하고 나아갈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먼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학벌이 어떤지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는지에 관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해지는 것 또한 정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거룩함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발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침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 또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이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아주 구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서 우리가 곧 음란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음란은 모든 성적인 타락과 왜곡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속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죠. 신전 매춘이 존재하기도 했었고 또 이 성적인 방종은 문화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여겨졌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렇게 음란한 이 도시 가운데 그 도시 한가운데서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힘차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도 이러한 음란의 모습들도 있지만 어쩌면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영해 나아갈 때 당시에 이 음란을 방종했었던 것이 마치 이 음란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음란한 모습들도 갖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날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잘못된 줄 알면서 또한 그 세상의 풍조를 그냥 따라가는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혹 나에게 음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있다 한다면 또 혹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의 함을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을 발견하는 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음란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속에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건강한 모습을 갖고 살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것들은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된 것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부드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아픈 결단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또 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눈을 지켜야 하고 또 나의 생각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에 정말 나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과 또 미디어를 우리는 분명히 절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냄을 통하여서 혹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나의 마음이 무엇을 이끌리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젊은 세대의 친구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끊이지 않는 영상들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또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아이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끊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그 끊어짐을 통해서 분명한 그 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정결해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내에 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아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자기의 그릇 아니면 자기의 몸이라고 하는 그 설명이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내 몸, 내 그릇을 우리가 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나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죠.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라고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몸을 쾌락의 도구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건강한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몸 역시 존귀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습관들, 건강한 그러한 발걸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아침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 역시도 우리들의 그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귀한 습관들임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며 또 이 귀한 습관들을 잘 붙잡고 건강한 주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또한 정결에 반대되는 모습들도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세욕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정결하지 못한 삶의 특징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욕망이 주인이 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어쩌면 나의 그 본능이 기준이 되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에 욕망이 아니라 무엇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인 것이죠. 절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때로는 나를 힘겹게 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절제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뭐 애써서 무엇을 끊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또 내가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성령께서 다스리는 그 삶을 바라보며 귀한 순종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6절 말씀에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바울은 정결이 물론 우리가 개인의 문제로 남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이 개인의 문제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 가정을 깨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형제를 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결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이럴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며 나아가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그런 소망들에 넘어서 나부터가 먼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우리의 공동체와 또 가정을 위해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7절 말씀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 용서를 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은 존재다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다. 이 부르심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세상 사람인가? 아니면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그 질문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나의 그 정체성이 바뀐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 속의 존재로서 살아간다면은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간다면은 결국 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붙잡고 나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정결해진다는 것은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많은 또 신앙적인 그런 부담감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길 때, 또 마음 가운데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정결한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삶 가운데 내려놔야 할 것들, 끊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끊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몸을 온전히 귀하게 만들어 나아가며 매일매일 주신 그 회개 시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정결을 또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또 거룩한 아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나의 삶에 죄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혹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서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들을 속히 끌어낼 수 있는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거룩히 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습관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신 것이 결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늘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